항상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는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세상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하는 예수바라기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배우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 교훈, 이제 끝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그 장면이 아름답다고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필생의 목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이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것도 방해했고,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그에게 나타나서 가장 강력한 시련, 그것은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 아름다운 이 지구, 이것은 내게 준 것인데 나에게 절하면 너에게 그냥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굳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나에게 꼭 한 번만 해봐라, 그럼 이것을 돌려주겠다. 예수님께 가장 커다란 시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내쫓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나서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얘기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이야기하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실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교만한 마음을 자극하고 있는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마음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범죄하였을 때에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당장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죽이지 않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법을 없애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법을 없애지 않으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갖고 계셨는데, 아담과 하와 죄를 지었으니 죽어야 합니다.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법도 없애지 않고 아담과 하와도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일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 필생의 목표는 십자가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마가복음 15장을 펴시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여기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왔다 그랬는데, 이 산헤드린 회장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35명씩 약 70여 명의 산헤드린 의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새벽에 대제사장이 공회원들 70명을 다 함께 소집을 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충 모이는 사람들하고 아주 급하게, 사람들이 이 소식 듣고 난리가 날까 봐 아주 급하게 예수님을 사형 판결했지만,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 권한은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회의를 신속하게 마치고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2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러면은 죽는 것입니다. 왜요? 로마 나라 앞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요 하고 주장한다면은 그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었지만,
요한복음 18장 36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여 있지 않았다. 내 나라가 만일 이 땅에 속하였으면 나를 당신에게 끌고 오도록 나의 아랫사람들이 내버려 두겠느냐? 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할 때에 빌라도는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죽을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질문들은 다 나머지 것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일이었습니다. 다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분명한 것 하나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빌라도가 들을만했고 또 예수님께서 거기에는 분명하게 대답하셨지만 나머지 일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셨습니다. 6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누워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때 거기는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조금 전에 그의 아내로부터 전가를 받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을 때에 그의 부하 한 사람이 와서 쪽지를 내밉니다. 그 쪽지는 빌라도의 아내로부터 왔습니다. 여보, 오늘 그분을 함부로 다루지 마시오. 내가 꿈속에서 그 일로 인해서 많이 괴로웠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쓰든지 예수님을 놓아주고 살려주려고 했지만 그의 우유부단함 그리고 인기에 영합하는 그 일이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때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누구를 원하느냐? 빌라도는 생각하기를 이 바라바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고 폭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놓아달라, 예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바라바는 열심당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죠? 지금 유대 나라가 로마 나라의 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독립을 쟁취하려는 그 운동이 바로 열심당원들의 운동이었습니다. 그가 밀란을 일으켰다, 사람을 죽였다, 누구를 죽였을까요? 밀란을 일으켰으면 정부에 대한 것이었고 사람을 죽였으면 그 옆에 있는 유대인들을 죽였다기보다는 어쩌면 유대인의 관리나 로마 군인들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형 판결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사형 판결인 십자가형을 받기로 이미 예정되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고 이 바라바는 그들에게 동정을 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뜻밖에도 빌라도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를 달라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이 빌라도는 그들의 외침에 따라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니 그러면 예수라는 이 유대인의 왕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다시 서로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 한 것도 없어요. 증거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대답하지 않고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날 아침 감옥에서 이 바라바 나와 할 때에 이 바라바는 안 나가려고 때를 썼을 겁니다. 나와 그러면 그날이 사형인 줄 알고요. 넌 오늘 안 죽는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그를 강제로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옆에 있는 브라이도리안이라는 뜰로 나가서 거기에 온 군인들이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주 옷을 입혔습니다.
이 자줏빛은 왕들이 입는 옷의 색깔인데 그에게 자주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면류관, 이 왕관으로 대신 가시관을 쓰이고 그리고는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치고 침뱉으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만순광하소서,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예수님의 그 면류관, 가시 면류관은 벗기질 않았습니다. 자줏빛 옷만 벗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옷을 다시 입히고 이제는 골고다로 향해서 나갑니다.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기진맥진하셨습니다. 그의 온 힘을 다해 기도드실 때에 그의 흘리시는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기진맥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새벽에 제일 먼저 가야바에게 끌려가시고 빌라도에게 보내고, 이 빌라도는 이 사람은 유대 땅에 속한 사람이니, 그리고는 또 이 유대인의 왕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예수님께서는 몇 번씩이나 그렇게 끌려다니시면서 새벽에 밤새우시고 힘드셨습니다. 예수님의 등에는 십자가가 지어져 있는데 그 십자가, 열십자가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로막대기가 예수님의 등에 지어졌어요.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못 박히게 될 그 가로막대기를 짊어지고 하는데 그 무게가 150파운드,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68kg는 제 몸무게보다 한 1kg 정도 더 나가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지치고 지친 그분에게 균형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 가로막대를 그에게 짊어지고 가게 할 때 예수님은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이때 로마 군인들은 그 옆에 한 가정을 봤습니다. 시몬, 그는 지금 두 아들 데리고 저 구레네에서 유월절 맞이하여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양을 어깨에다 메고 양을 데리고 지금 가고 있는데, 쓰러지는 예수님의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동정심을 보고 있을 때에 로마 군인은 구레네 시몬을 향해서 불렀습니다. 이거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일같이 가라. 이 로마 군인들은 그들이 정복하고 있는 지역에서 아무나 붙잡아서 오리를, 한 오리라면은 1마일 정도, 1.6km 정도 될까요? 그 정도 길은 그냥 시키는 게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면 피정복 국민들은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짐을 대신 져줘야 돼요.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까지는 600m 정도 됐습니다. 600m.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친 예수님에게는 힘든 길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어쩌면 한 300~400m, 한 300m를 이걸 짊어지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골고다 바로 그곳에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성묘교회, 거룩한 무덤교회, 영어로는 홀리 세펄커 처치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곳이 있는데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궁금해하실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그 골고다는 성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참 후에 이 예루살렘 성이 확대되면서 그 성 벽을 그 바깥쪽으로 쌓게 되고 골고다와 예수님의 무덤은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시면 예루살렘이
성 안에 예수님께 여기 돌아가셨을까? 성밖 아닐까? 물론 성 밖에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 성이 확장되는 바람에 골고다가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시다가 고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넘겨줬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포도주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냄새를 맡으시고 그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목이 타셨을까요? 그러나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방금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포도에서 난 것을 먹기 전에 다시는 포도 입에 대지 않겠다. 여기 벌써 예수님께서는 그 목마른 순간에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사람들은 그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이 옷은 통으로 짜서 겉옷을 이 몸을 두르는 것이고 밤이 되면 그것을 덮고 자고 하는 것인데 군병들 것을 벗어 이거 누가 가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겉옷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모든 옷을 다 벗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벌거벗은 우리를 입히기 위하여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 인간은 스스로를 가리려고 몸을 가렸지만 그 몸을 가린들 그 잎사귀가 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으셨습니다. 그때 그 어린 양을 잡으신 분이 혹시 예수님은 아니셨을까요? 그리고 어린 양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것을 감싸주셨습니다. 인간이 죄로 헐벗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의의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실 때는 완전히 나신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운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림에 보는 것은 그 부분을 가렸지만 그것은 그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3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 시간이 낮 0시입니다. 그리고 남중하는 시간이 낮 6시, 해가 지는 시간이 낮 12시이기 때문에 여기 3시라 하는 것은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은 오전 9시였습니다. 그 후에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하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키는 자여, 일어나 거기서 내려와서 한번 내려와라. 그리고 사람들이 다 희롱합니다. 남은 구원했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내려와라. 예수님께 내려오실 수 있으셨을까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내려오시면 제일 겁먹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바라바라고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바라바가 그 자리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께 내려오시면 그 자리에 올라가야 할 사람은 바라바, 물론 바라바도 속해 있겠습니다마는 여러분과 제가 그 십자가에 달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좌에 내려오신 그 이유는 우리를 그 보좌에 앉히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보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꽉 붙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시면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려오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제는 그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계실 때에 여기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33절 제6시가 되어 6시 몇 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정했다고 그랬죠. 해가 넘어가는 시간이 12시라면 해가 남중하는 시간, 그게 바로 6시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시간으로 이야기한다면 낮 12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정오 또는 오정입니다. 이때 해가 남중에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가장 환하게 비치는 이때에 여기 기록하기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갑자기 12시, 낮 12시 해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 시간에 해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우리 주님 운명할 때 백일무광하여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태양도 그 얼굴을 가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일무광하여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됐습니다. 3시간 동안이라 온 세상이 어두웠습니다. 마침내 3시간 지나고 제9시에 9시는 또다시 여러분께서 계산해 보십시오. 몇 시가 9시일까요? 거기다 6을 더하면 9시는 15시가 되고 15시는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하면은 출애굽기 12장 6절에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6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기록되기를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4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해질 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해지는 시간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산에 해가 넘어가는 그 시간이 해가 지는 시간이고 또한 해가 남중하에서 서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저녁이었는데 그 두 저녁들 사이에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럼 해가 남중하는 시간, 해가 넘어가는 시간, 이때가 춘분 가까운 때였기 때문에 해는 6시쯤 넘어갑니다. 그럼 남중하는 시간 12시, 그리고 해가 넘어가는 시간 6시, 그 중간 시간이 오후 3시가 되는데 유대인의 시간으로 말하면 9시가 됩니다. 이제 9시가 되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다른 옆에 강도들은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이 넘어가기 전에 크게 소리 지르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 지르신 것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가 아니라 아람어인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잠깐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 떨어지게 되는 숨진 그 시간 동안 아버지와 끊어져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커다란 고통으로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와서 엘리 엘리 하니까 그 소리가 엘리야처럼 들려서 엘리야를 부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해면에 신포도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려고 이르되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그렇게 농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 맛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운명하셨습니다.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아버지의 내 영혼을 당신에게 의탁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 휘장이 밑에서 사람이 찢으면 아래서부터 찢어야 되지요. 그러나 이 휘장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천사의 손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내려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막힌 나무로 오시고 막힌 휘장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백부장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을 봤습니다. 아무런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변호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저분이 왜 저럴까? 소문은 들었는데 우리가 그 예수란 사람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는데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기의 부하들이 자수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얼굴에 침 뱉고 조롱하고 있을 그때에 그는 멀찌감서 그의 태도를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그들에게 성내거나 눈을 부릅뜨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내리시고 이런 모든 수모를 다 겪고 계시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던 이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는 참으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 옆에 강도들은 몸부림치면서 안 박히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맡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정오가 됐을 때 온 생이 캄캄해지는 기적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하시고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로 이때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 위에 강도 한 사람뿐이 아니었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그렇게 시인하게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역사하셨겠지만 모든 사람 다 성령을 거절했지만 성령을 영접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던 한쪽 강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영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나라로 가겠다 그 뜻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말한 시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는 예수님을 시인했고 또 백부장 여기 예수님께는 돌아가시면서 두 사람의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40절 여인들이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봉사하실 때부터 예수님을 수종들던 여러 명의 여인들이 왔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있었는데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41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쪽에서 이 막달라 지방이 갈릴리 그 지역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온 마리아이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잔자리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던 향유를 붓던 그 여인은 베세다의 베다니의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여동생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아니란 사실을 여기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2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아니 총독 앞에 나가서, 그러면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고 또 빌라도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까지 그가 공개적으로 커밍아웃,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때는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아직 살아있으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군병들에게 죽었나 가보라, 가서 찔러보니까 옆구리에서 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왔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심장이 멎은 지 오래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그 순간 죽지 않습니다. 한 2, 3일 동안 더 버팁니다. 그러다가 저 쓰레기 핫장에 던져서 그냥 내버려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아리마대의 요청에 의해서 저 쓰레기장에 내버려지지 않고 아리마대가 공손히 그의 시체를 내려서 세마포를 사다가 그의 몸을 잘 싸서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준비되었던 그 무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부활하셨습니다.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위에 판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앞에 장면에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다 도망갔다. 근데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제자 하나 있습니다. 누구지요?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께 목마르다 고개를 숙이셨을 때에 제자들 다 도망가고 이젠 인정에 목마르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할 때에 밑에 보니까 그 아래에 한 제자가, 예수님을 바짝 따라왔던 제자가 그 밑에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를 가리켜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도망갔을 때에 그 옆에 있던 사람 아리마대 요셉, 그는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에 다른 제자들은 없었는데 그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여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바라기, 해바라기가 항상 해를 향하여 따라가는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여기 아리마대 진정한 참된 제자였고 여기 여인들 참된 제자였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가장 착한 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주님께 온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 다 나눠주시고 피 흘리시고 피와 땀과 눈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싸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 이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이 주님을 위하여, 우리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